네,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찬양 담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예배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 저희들을 집사로 아니면 교역자로 찬양의 인도자로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심을 다하여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를 불렀사오니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한 명의 예배자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도록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가겠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운행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불렀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로 진짜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로 진짜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로 진짜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자, 저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아뢰고 간구할 테니 하나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전되는 멋있는 삶, 하나님이 증거하는 삶, 기적이 일어났다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뜻을 다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역전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마리아 다비다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다비다 회장님이신 박정림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다비다와 마리아 특송이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언제나 자비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리아 다비다 기간의 헌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올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시여, 이 시대에 만연한 소유와 권력과 무한대의 방탕함을 어린 양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우리들은 보이는 것을 일체 드러내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겨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매 순간 아버지 역사하심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순종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에 내어준 바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뜻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교회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목장 행전의 믿음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기도와 헌신으로 모든 성도가 집중하게 하시고 목장 행전으로 지체들의 교제와 회복을 말미암아 구원과 부흥이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여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먹고 마심에 오직 사랑의 열매만 맺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믿음,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아낌없이 봉사와 헌신하는 마리아 다비다 기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본의 아니게 3개월을 끌다가 오늘에 드디어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마리아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조은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 때나 들을 수 없고요. 또 귀한 시간에만 설교를 해주시는 우리 여운은 목사님께서 두 렙돈의 헌신으로라는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 2023년도 2월 19일 날 총남전도에 설교를 하고 이제 우리 안 목사님 오시고 나서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들려요? 들려요 이제? 네. 3주 전에 심재환 부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설교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설교 초고를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5kg 빠지신 목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랑 자꾸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조금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설교를 제가 똑같이 하는 설교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금요철에는 거의 제가 준비한 설교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저도 이 설교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저도 공급을 받아야 그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말씀을 공급받습니까? 우리 안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안 목사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겠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어떤 말씀을 해라, 어떤 뭐 설교나 뭐 간증을 해라 그러면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나눌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아멘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한 여인의 헌금을 한 이 말씀을 알려면 이 말씀의 전후 사정을 잘 알아야 되죠. 이 이후에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더라 하는 말씀이 22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중반절에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 또 형제들이 7이 있었는데 형수를 취해서 7명이 같이 살면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세상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질문들로 나를 괴롭히다니 하는 마음으로 아마 마음이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두 렛분을 헌금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게 되었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쇠로 만든 헌금함이었습니다. 영상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자,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서 아, 쇠 나팔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그 옆에 부자들이 헌금하면서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 여인이 헌금하러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에 보면은 두 렛돈이라고 하는 헌금을 한 이 여인. 자, 이 동전 단위를 한번 볼게요. 자,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고드란트는 2렙돈이라고 했죠. 2렙돈을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1데나리오는 1과 128분의 1의 렙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1데나리오는 1일 노동자의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데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1렙돈은 약 782원이고 2렙돈은 1562원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재 물가로 계산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약 1,500원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큰 사발면 하나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헌금, 전주 삼각비빔밥 이렇게 조금 큰 거 먹으면 한 1,500원 정도 들여서 먹을 수 있는 그 헌금을 이제 한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고 또 생활비 전부까지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자들이 헌금한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드린 이 헌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어떤 표현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다 이렇게 뽐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위의식에 쌓여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등골을 쪽쪽 빼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서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무리들 속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한 사람,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참으로 어렵고 버겁고 힘든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생활비조차도 다 드린 그런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헌신을 하는 데에는, 헌금을 드리는 데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고작 이거밖에 못 드리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들을 뚫고 가서 헌금을 드려야 하는 어떤 용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남은 이 마지막 생활비까지도 다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내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드린 과부의 그 헌금이 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의 집사람의 오빠의 엄마의 남편 되는 분이 계세요. 저의 집사람의 오빠의 어머니의 남편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성결교단 목사님이세요.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장인어른. 강원도 정성군 북면 열양리, 일명 아우라지, 이름도 아우라지가 뭐예요? 욕도 아니고 아우라지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곳을 이제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시골도 이런 시골이 있나, 세상에. 시골이 아니었어요. 산속이었어요. 산속. 그냥 강원도 태백 그 언저리에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가보니까요,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옆 동네를 가고 그런 동네였어요. 나는 그런 동네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만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곳을 가보니 목사님께서, 장인어른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빨간 지붕에 뭐 한 70명, 80명 이 정도 모이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계서 이제 뭐 설교도 많이 듣고 뭐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많이 듣죠. 근데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그곳에 뭐 진짜 호호백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다 모여 계신데요. 거기서 하시는 설교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방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기둥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남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아니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셨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으시겠어요. 그분들이 산속에서 감자 캐먹으시고 두릅 캐다가 잡수시고 하는 분들이 뭐 나라를 지키면 얼마나 지킬 것이고. 그런데 그 설교를 그렇게 매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때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매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자기를 전적으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구나.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땅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순전하고 헌신한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 옷 입는 거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고 위에서 공경받으며 존경받으며 외식하며 위선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그 무리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늙었고요, 저는요 어리고요, 저는요 힘이 없고요,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런 현실과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몇 개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1절 2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자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 여기에 보시면은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한 장 더 볼까요?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없는가를 보실세. 네. 마가복음에는 아예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셨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e라는 단어에 과거 saw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봐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그것을 see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하는 모습만 하나님의 보게 되는 헌금을 거예요. 냈으나 나중에 여러분들의 물을 넣었다. 헌금 내는 모습만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CCTV처럼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CCTV가 밖에 나가서 1시간을 걸어 다니면 110번을 찍힌대요. 110번. 9초마다 한 번씩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범죄율이 80%가 줄어든대요. 여러분들 옆에 CCTV, 주님 CCTV 달아놓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범죄율도 80%는 줄어들 겁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노아 때도 보고 계셨어요. 노아 때도.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생각의 행위가 어떤지, 생각하는 것도 어떤지, 그 계획하는 것도 어떤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리죠.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전멸해라, 진멸하고 오라고 했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다 보고 계실까요? 도대체 뭐 엄청난 사람이 뭘 한다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실까요? 왜? 고민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보고 계실까? 그러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할 때의 모습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원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림은요, 헌신은요, 보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시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좀 가져와라, 뭐 좀 내놔라가 아니라니까요. 헌금이라는 말, 이 말이 이 옛날 성경에 보면은 연복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헌금을 드리는 것, 헌금이라는 것은 로게이아라고 하는데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은혜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하는 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은 다 뭐라고요? 은혜를 고백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증거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요 더 세게 나갑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여주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 소장이니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과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품꾼이라고요. 그냥 땅에 있는 게 다 내 거야. 너희는 그냥 품꾼일 뿐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사랑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림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과 시각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14년이 됐어요. 14년이 됐는데 어머니는 조치원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왜 저희랑 같이 사시지 왜 조치원에서 계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난 조치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그 목사님이 안성령 담임 목사님의 교수님이셨던 최명득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계신대요. 근데 조치원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뭐 전화도 이제 드리고 가끔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하면은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안 계시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빠가 안 계시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고 아빠가 안 계셔서 그런가 보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자주 하시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안 계셔서 얼마나 힘든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용돈이라도 좀 있으면 더 좀 보내려고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연말정산이라는 거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 어머님을 제가 부양하는 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거 하는데 같이 올려서 신고를 해요. 그 이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병원 갔다 오신 거, 보험 같은 거, 또 이제 헌금 드린 거. 이게 이제 그분께서 주시는 서류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받는 서류.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헌금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셨지? 저희가 드린 거하고 암만 따져도 이런 돈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헌금 많이 하셨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헌금 어디서 다 하신 거예요? 몰라도 돼. 저한테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그래. 그래요. 그 어머니 헌금 그 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좀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 대출 같은 거 뭐 받으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헌금? 절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셔. 그러시더라고요.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그때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하셨던 거. 저희 집이 장사하는 집이었어요.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사람들 밤늦게까지 비유 맞추고 해서 돈 이렇게 벌어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통장하고 현금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라도 이렇게 받고 해서 조금이라도 낙서 없고 구겨지지 않은 거 있으면 그 돈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놨다가 헌금을 드리는데 꼭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주에 정말 돈이 다 더럽다 그러면 다리미로 돈을 펴서 헌금을 하셨어요. 다리미로 펴서도. 헌금하는 거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거 찬양과 다 들여서 하는 이것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고. 심령까지도.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들을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동전 두 입 중에 한 입만 했어도, 동전 한 개만 드렸어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전을 하나만 드렸으면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드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과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보고 계심을 보고 앞으로 주님 보는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헌금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를 넣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그 여인이 가난한 사람인지 그래도 조금 저희 어머니처럼 돈 나온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데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나다나엘 처음 봅니다. 처음 봤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다나엘은 자기에게 딱 오실 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보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우물가에 가죠.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앉아 계실 때에 그 여인이 딱 와요.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밤늦게까지 장사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안에서 쪼개서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따로 떼서 드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없는데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 꼭 지켜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인생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부분의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손을 끄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땀 닦는 겁니다. 감동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저는 땀이 많이 나요. 진짜.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와요. 어버이날이라고 뭐 튤 뭐죠? 카네이션, 삐뚤빼뚤 색깔도 안 맞는 거 막 칠해서 가지고 옵니다. 저희 집에도 집사람 아내의 화장대 위에 그게 있어요.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이 와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했던 그 손이 지금은 소뚜껑만 해져 갖고 저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도 감동이 와요. 야, 이런 감동이 있네. 이런 게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제가 그거 좀 감동 좀 받았다고 아이고 고마워 해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주님도 이 여인의 헌금한 모습을 보고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그 마음이겠구나.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지금 앉아보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요만한 무슨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했더니 선물이래요. 그게. 아니, 이 사람이 어딜 놀러 가려고 그러나 왜 갑자기 나한테 선물을 하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선물이야? 했더니 풀러보래요. 이렇게 풀러봤어요. 그랬더니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향수가. 그래서 이 사람 무슨 향수를 선물을 다 하고 왜 이거 선물을 갖다가 했느냐 하고 이제 물었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었더니 하루는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해서 철야 예배 빨리 와야지 어디냐고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회사에서 집까지 여기 교회까지 오려면 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 시간을 보니까 7시 뭐 한 10분 조금 막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그래도 가볼 수 있도록 해볼게 하고 이제 했죠. 그러고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교회를 향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땀이 많잖아요. 땀이 얼마나 많은지 겨울에 냉면 먹으면서도 뒤에서 땀이 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막 땀냄새 풍기고 목사라는 인간이 들어와서 그냥 땀냄새 풀풀 막 쩌든 냄새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향수도 뿌리고 그냥 차려입고 그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집사람 옆에 딱 앉았죠. 이제 딱 앉았는데 집사람이 그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땀 냄새에 뭐 이러고서 왔는데 얼마나 깨제제하고 구질구질하겠어요. 그냥 뭐 구석에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속이 상한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준다고 해서 향수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면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우니까 저도 같이 향수 그게 뭐라고 그거 줬다고 서로 막 울고 막 이랬다니까요. 나 참 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백화점에만 있다고 하는 유명한 향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좀 비싼 거라 해서 더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정말 감동하고 같이 했던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알아주는 것.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할 만한 사람이고 이 여인이 비록 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가난한 여인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동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더 예뻐해주고, 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더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감동을 받으면 사람도 변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면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인생이 완전 놀렐루야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 움직여지니까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오시지 않으셔도 내 종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나?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그 종도 나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요,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밀가루하고 이제 기름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내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러죠. 그거 나한테 먼저 주고 나중에 니네들 먹어.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나 먼저 먹고 죽으라니요? 아니, 나 먼저 먹고 니네 먹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더니 기름이,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끊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헌금생활, 예배생활,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은혜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한 여인이 정말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 최선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동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헌신의 드림이 많고 조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0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 우리의 순전하고 우리의 온전하고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붙잡고 울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홍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까지 따라가며 섬겼던 여인들처럼 오늘 이 시간 마리아 다비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다비다 제자 같은 봉사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맡은 바 일에 충실히 잘 감당케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내, 사랑의 어머니로 언제나 따뜻한 손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줄로 저희를 묶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봉사가 이어질 때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전도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신 여운영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여전도회가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목장 행전으로 각 목장별로 모입니다. 점심은 제공되지 않으며 교회 차량은 차량 운행 관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주간 금요 성령 담배 예배를 특별 작정하여 결단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주간 이어지는 성령 담배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 여름 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창양 455장 부르시고 여운영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 길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지치고 힘들었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아픈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절박한 현실과 상황의 모든 문제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